맞춰서 묵상 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온 몸과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우리 온 몸과 힘을 다하여 우리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사모하는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계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의 이고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경제와 생활, 재반 리듬들이 마비된 지 1년을 보내고 21년 1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놓여진 현실 앞에 연약한 우리의 분별력과
정욕과 죄성 등을 아버지 낱낱이 마음속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사온데 세상의 차가운 눈길과 덕이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루속히 중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영상 예배가 아닌 기쁨의 대면 예배와 교제와 만남의 일상들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1년 표어대로 예배가 축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치유되며 감동받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배 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제사는 구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피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보엘라해 위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들어가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의 아들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3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노래에 사랑이 들어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살을 더 살았던 김영석 장로의 고백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는 간증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이제 힘들었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다 쉬고 끝난 이후에 참 편안히 이제 쉴 때 자녀들이 지금이 더 편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등록금 두 사람이 동시에 대학을 가니까 대학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등록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가장 즐거웠더라. 이 고백을 제가 가까운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늦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되게 신학생들이 뭐 여유가 많아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사업을 잘하던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신학교로 보낼 때는요, 어떤 때는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털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밤 12시까지 일 마치고 돈을 세울 수 없어 마대에다가 돈을 담았던 저희 친구 장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양복 빌려가지고 가야 돼요. 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잠바만 입고 생활하고 이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빚을 지고 있는 처지에 신학교를 가서 되게 좀 신학교 좀 저는 그런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까운 어떤 형제나 부모에게도 부모도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요, 나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아내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아내 학비까지 벌려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바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 안에서 장사하는 거.
자석버섯을 타고 장사할 때는 쥐약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 쥐약이라고 하는 게 박하산병. 그냥 그 주고 올라가요. 입석버섯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차비를 내라고 하면 남는 게 적어가지고 차비 낼 수가 없다고. 이게 누가 도대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아침부터 하는데요. 아내 입학금과 아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즐거웠다. 고생스럽다는 얘기 생각이 안 들고요. 너무너무 즐겁다. 왜? 한 사람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등록금을 만들고 학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 아내도 조금은 알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떤 분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사랑하였더니 위로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여 위로를 받았다. 이 사랑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이 이삭의 한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섬길 기회를 찾아 섬겼습니다. 성경을 24장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 다음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대에게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준 자가 되리이다. 아멘. 섬길 기회를 찾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려고 하면 모든 게 섬길 일들이 찾아지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일과 하나님 일은 찾아서 하면 한없이 많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색시들 중에서 처녀들 중에서 아들의 색시감을 구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약대 10필에다가 좋은 선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여기서 한 처녀가 물을 길러 오게 되면 그 처녀에게 그 물을 나한테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 천만이에 내가 당신의 물을 드리겠다 하고 내가 물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처녀가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 색시감으로 예비해 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24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데 다음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 마시운지라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우물가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도를 마치자 끝마치지 못해서 한 처녀가 옵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 처녀는 물길로 오려고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누구든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벌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요. 천만이 얼마든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약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 10마리에 선물을 싣고 갔기 때문에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도 목마를 것을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마음 자문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대는 리브가 집에도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낙타 한 마리 큰 어미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어요? 먼 길을 걸어서 목마를 때 물을 얼마나 먹어요? 30리터를 먹어. 30리터. 보통 물 한 동이가 되게 20리터를 되잖아요. 예. 오늘 그 물동이 하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20리터. 한 동이를 더 먹는 거예요. 그럼 10마리면 300리터. 그러니까 그 약대에다가 물을 주려면 한 번 길러와가지고 한 마리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냥 몇 번. 그러니까 이 약대가 물을 먹는 이 부분들을 리브가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겁니다. 자원해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어봐. 그러니까 아무 친구를 부지런히 한 거예요. 힘든 줄 압니다. 약대가 얼마나 먹는지 압니다. 그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 늙은 인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름답고 선기 있는 그 처녀를 만나게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자가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이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물을 위해서 갔습니다. 수넴에 있는 그 여인은 엘리사를 처음 보면서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식당이 많고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어떤 곳들이 아니라 그때는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한 70년도 우리 한국의 70년도에도요 어디 가도 식당이 그냥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교회를 가게 되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이 제일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보다도 수천 년 전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갔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먹겠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다시 연거푸 올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걸 아시고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아주 간청을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수렘여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그 방을 하나 만들자. 어디에? 담장 위에다가 여러분 방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담장 위에 공사를 해서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를 드리고 책 한 도 드리고 의자도 드려가지고 거기다 엘리사가 주무시고 또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책상까지. 엘리사가 갈 때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게하시, 몸종도, 사환도 데리고 갑니다. 사환과 함께 잘 수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요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릴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자원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준 것은 자원해서 섬겼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대 10필이 이제 한 마리가 한 30리터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동이 20개월밖에 안 살아요. 아마 한 30번을 다녔는지 한 10번을 더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자기가 자원해서 그런 섬김의 봉사를 했습니다. 수넴의 한 이 여인도 자기에게 뭐 음식 대접하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무리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길 분을 찾아서 섬기면서 한번 즐거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일만 보고 살아오지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이 따르기도 하지만 성도가 기본이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섬겨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겨야 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찾아서 섬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본인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마음이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58절에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의미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 버두엘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에 가서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어떤 분에게 물을 드리고 그 약대 짐승에게 물을 갖다 드렸더니요, 이봐라 이렇게 아주 금으로 된 선물, 물심부름 한번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귀한 선물을 내 동생에게 준 분이 누구인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왜 거기 밖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는 당신이 주무실 방도 있고 또 짐승이 먹을 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을 따라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리브가에 집에 가니까 손님 오셨다고 아주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배고픈데 많이 드시라고. 근데 안 먹어요. 나 못 먹습니다. 아니 왜 안 먹어요? 뭐 금식합니까? 내가
온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어떤 것이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될 이 아들의 색식감을 그 이방 땅에 그곳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이곳이 왔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무 천에든지 오거든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얼른 물을 내려서 내게 마시고 또 내가 몰고 약대들한테도 물을 주겠다고 자원해서 말하고 그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색시감으로 예비하신 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처녀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게 하셨다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아주 거기서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되고 나니까요. 아침을 먹더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최소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야지 어떻게 이거 금방 가느냐고. 아니 나 말리지 마시오. 우리 주인이 참 이렇게 호되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열흘 정도 있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금방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배당 못하겠다. 리브가 본인한테 물어보자. 본인한테 물어보려고 리브가를 불렀는데요.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당장 떠나야 된다. 오늘 떠나는 그 일정을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면요, 미루지 말고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섬길 기회가 주셨다면 섬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정했다고 믿으시게 되면 바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라반이 자기 동생한테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이 리브가요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우리 누이 오라버니가 동생한테 축복을 했습니다. 61절 다음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면 여러분 언제 리브가의 집에 이런 목적으로 오겠다고 연락하고 온 것 아닙니다. 리브가는 물을 길러러 갔다가 갑자기 만난 한 늙은 종, 그 종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이제 부모와 오라비가 열흘 있다가 가야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냥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이거 보여주세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나홀이 버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하란은 롯이라는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버두엘이 밀가와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요. 우리나라 촌수로 치게 되면 조카뻘 됩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의 풍습은 이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살던 장막집에 드리고 그를 사랑했다는데, 여러분들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사랑하고 금실 좋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부부가 금실 좋았던 사람이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점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누구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아부 예배를 시작한 충현교회, 우리도 영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수년 전에 충현교회를 방문을 했더니요, 충현교회 영아부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그 교사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집에서부터 편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이간이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모는 20년 동안 자녀를 떨어져 있도록 사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편파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냐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든 것은 아담과 하와 부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던 때이지만 부부 사이에 가린 것이 없어요. 아주 몰래 가린 거지. 요즘 개인 전화기 많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 전화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감추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뭘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는 숨김이 없어 하는데, 사단은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와가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담이 듣고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자기의 크게 유익될 줄 알고 그걸 따서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따가지고 누굴 줬습니까? 남편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김철봉 안수면 모르고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제 아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칼없이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요. 이미 하나님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떤데 가끔 제가 있을 때 아내가 뭐 이렇게 뭐 주네, 이게 뭐냐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아내 막 죽게 돼.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는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줘요. 어떻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김현진 선생님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
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자,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내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아담은 안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바보, 그 먹지 말아야지. 근데 세상은요, 아내가 주는 것 주는 걸 알면서도 안 먹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 여러분, 오늘 몰래 하는 짝사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할 사람, 사랑받을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떤 사랑을 누구 지내야지 고민이 되기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만 즐겁대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고생하면서 힘드는 어떤 그 과정도 즐겁대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였더니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인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저 몇 살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그 90된 할머니의 모유를 아기가 먹을 수 있을까? 이건 김원호 권사님 대답이에요. 90된 사람이 아직 95된 사람 체험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년에 이 사라가 자기가 모유를 먹이겠다고 누가 말했냐? 누가 알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90된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죽으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설득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여기 오늘 끝에 가서 말씀을 제가 혼돈했는데요.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남자는 500년을 지내며 600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몇 세에 죽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은 사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향년이 127세, 이 밖에는 성경 속에 죽은 나이가 여자의 죽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137세. 응? 137세. 몇 살이요? 137세. 이삭 사라가 127세를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 향년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됐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37세. 자, 이 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의 마땅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버두엘의 딸, 그리고
라반의 누이라고 하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는 겁니다. 모친 상사 후에 여러분, 이 상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죽은 이후기도 하지만 죽어서 모든 장례와 모든 절차를 다 끝낸 이 과정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돌아가고 나니까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받아서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니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가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였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이삭이 위로가 되었다. 이것은 이삭뿐 아니고 오늘 진실로 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수냄 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는 천의 몸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여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음식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고 또 침대를 드리고 책상을 드리고 의자를 드립니다. 어떤 보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았던 엘리사는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그 사원 게하시와 함께 생각하다가 게하시가 이 집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물을 이어갔다가 아브라함이 늙은 쪽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뜬 물을 그대로 주고 낙대기로 물을 길러주면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이삭을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공개적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선정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처녀로 있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섬길 자를 찾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은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서 그의 장래 평생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섬길 사람을 찾고 섬길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또는 사랑할 사람, 그 사랑할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몰래 짝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나라 그 민족의 대표 33인 말고 34인으로 들어갈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그 어떤 푹신한 베개를 하나 선물 받았다고. 베개를 선물 받았는데 이 베개를 평생 안고 다니면서 평생을 배다가 그의 삶을 이렇게 늦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빨래를 하려고 그거 빠지 말라. 평생에 그 베개를 안고 집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금년에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회로 주셨다.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 것을 알고 섬기며 사랑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위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에 주는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받을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또 섬기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금년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다가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생애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살게 하신 21년도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삭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다가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2021년도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